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이단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기승을 부리는 나라는 참으로 드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극렬하게 발생을 하는 나라가 참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이제 여러 기존의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있는 이때에 최근 통계에 의하면 자칭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38명, 그리고 이단 사이비 집단이 120여 개 이상, 뿐만 아니라 1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미혹되어 그 가운데서 다 이끌려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번성을 하고 기승을 부릴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리라 라는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이단 사이비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가정이 파탄되는 그 이유, 오늘 주님께서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너희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인 이단 경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제 이단 사이비 배후에 있는 거짓된 영을 우리가 파악하고 분별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된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구원관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이단을 하나 꼽는다면 영지주의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반대를 하는 이단의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지주의. 육체가 더러운데 영은 신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더러운 그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왔느냐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지주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반대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신령하다고 여기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으로 더러운 몸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이루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아주 무서운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마지막 말세지 말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접근하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는 시험을 주고 또 흔들어대면서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말세 이단의 결정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정통 복음에서 벗어나 평생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가야 될 곳은 하나, 지옥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처음부터가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출발을 해왔다면 이단에 빠질 수 없고 미혹될 수 없었는데, 처음부터도 잘못됐고 마지막도 우리도 와는 근본적으로 구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있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가 무슨 행위로,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의 마지막 세지 말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잘 나가다가 마지막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를 보시면 이 생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다음 생에 왕이 되고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윤회설 고행을 합니다.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공아파트 저 4단지 옆에 있는, 그리고 대동여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교회에 들어와야, 자기 공동체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헛된 괴리를 다 붙여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가지 궤변을 붙여놓는 것이 공통적인 이단의 특징인데,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 온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교다운주의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또 우리 집단에 속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왜 당신들만 구원이 있느냐고, 왜 기독교에만 영생이 있냐고 그렇게 떠들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에도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다운주의 범신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불교의 어떤 석가모니, 불경, 그리고 또 유교의 공자의 그 이론들, 그리고 이슬람의 마호멧의 코란경 등등 신천지 이단이 얘기하는 그 괴기한 궤변들, 이런 것들을 알고 믿어야 하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대면 그리고 종교 활동이 이제 제한되고 온라인이 활성되면서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온라인상에서 기상을 부르면서 수많은 기존 신자들을 영상으로 미혹을 하면서 점점 그 피해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극렬
치열하게 포교 활동을 하면서 기존 신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지역 불못에 데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압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미용실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방황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전도사가 머리를 하러 왔는데 그 미용실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 엊그제 해외에서 막 귀국한 선교사님이 성경 말씀에 능통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해주고 인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미혹을 한 거예요. 여기에 그 안에도 공부하고 갈급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집사님이 그만 혹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을 줄이야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미용실 집사님과는 되게 다가가서 계속적으로 신방을 하면서 집사님에 대해서 또 그 전도사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무가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사님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을 데리고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신천지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신천지 집회에 처음 참석해 보니까 기성교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낌이 안 좋아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기성교회와는 뭔가 다르잖아.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아무리 딸들이 설득을 하고 눈물로 애원을 해도 하소연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이 집사님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역자단계까지 다 수료를 하고 세뇌 교육이 된 상태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 버렸고 미용실은 문을 닫아버렸고 가정은 완전히 깨어진 그런 상태예요. 지금도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이 미혹하러 올 때 경계하면서 첫 번째로 던져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었기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외에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것을 붙여진다면 그는 필경 이단 사이비일 수 있기를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라도 나부터서라도 정말 정확한 구원관을 가지고 정말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근본적으로 구원관이 다른 저 불쌍한 영혼들, 이단들, 저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혹하러 올 때에 이단 사이비들을 과감하게 분별하여 대적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잘못된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의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하였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크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긴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지극히 쾌락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윤리적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헌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참사의 주범인 유병원처럼 자기 배만 배불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헌금으로 모은 재산들을 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신도들은 무지하게도 자기네 교주들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교주 일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심지어는 그들은요 미워하면서 살인까지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단 사이비를 위해서 평생 연구했던 저 가까이 있는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의 부친 탁명한 소장님, 여러분 이단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하거나 또 적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악한 사람들, 이렇게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무리를 많이 일으킵니까? 비윤리적이고요 비도덕적인 사건을 통해서 정통교회마저 지금 비난을 받고 이제는 더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아예 큰 장애물이 생겨서 이제는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밖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의 신앙을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은 아예 삶이 비윤리적이고 다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된 윤리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라도 나붙어서 정말로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정말 제대로 서서 이제는 삶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믿음이 일치를 딱 이루어서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러러보고 존경을 받고 영적으로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을 잘 분별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잘못된 성격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요 지교회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은 아예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혹되어서 이끌려서 이상한 집단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적인 구원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윤리관도 다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회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증거되는 말씀을 듣지를 않고 그들은 저 나름대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요, 가장 교묘하게 가장 잘 인용하고 있는 구절, 이 구절은 여호와 증인도,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성병도,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자주 인용했던 그런 성경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인용하기 좋은 성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니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다시 말씀드려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어리석게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런 어리석은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 기존의 신자들을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인용하여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 구절을 딱 한 구절을 잘라내어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는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내서 전하면서 왜곡된 잘못된 신앙으로 기존의 신자들을 많이 미혹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통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정통교회 복음주의 교단에서 훈련받은 신학교를 나온 정통주의 주의종의 목사님 앞 밑에서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혹시 신천지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의 종이 이단 사이비가 아니면 주의 종에게 순종하자. 아멘. 여러분, 이제는 주의 종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미혹된 자의 미혹과 유혹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의 잘못된 윤리관, 잘못된 구원관, 그 잘못된 성경 해석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함에 따라서 이게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가서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 자손들 앞에서 신앙의 본보기가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지국가, 선교국가를 이루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정말 피 흘려 순교하신 신앙의 선배들과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순교도 아끼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예를 들어서 저 해외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어요.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고 양화진 같은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까지, 그 어린아이까지 다 묻힐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선영원 목사님 같은 복음주의의 신앙의 선교사님들, 주회종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묻은 복음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먼저 헌신하다가 천국에 앞서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평신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난날 피 흘린 그 순교의 핍박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피 묻은 전해준 복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더 나가서 이제는 일제 36년의 식민지 통치와 그리고 6.25의 전쟁의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의 눈물로서 뿌린 그 복음,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복지국가와 선교국가를 이룰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세지 말에 어떤 미워가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주의 신앙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 올바른 그런 말씀을 지도를 받으면서 그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단 사이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복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이단 사이비가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인도해내고 이끌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성도들을 지옥 불못을 향하여 끌고 가려고 하지만 이제라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어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